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폭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수많은 가옥들과 전토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고통이 또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득 한 장면을 봤는데, 소들이 또 축사가 또 물에 잠기는 바람에 많은 소들이 축사에서 나오는 뛰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한편으로는 그 소들을 보면서 또 껌뻑거리는 그 눈망울을 보면서 요즘 소들은 옛날 소하고는 또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늙은 소, 엄청나게 무거운 볕단을 달구지에 싣고 끄는 늙은 소의 눈망울이 늘상 생각이 납니다. 이게 눈물인지 또 땀에 젖은 그러한 것인지, 눈망울 주변에는 촉촉하게 젖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발관한 듯 한 그러한 눈망울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소의 늙은 소의 눈망울이 어릴 적 저의 눈에 비치기는 늙은 농부의 어떤 모습과 또 흡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무거운 볕단을 지게에 지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것이 저것밖에 안 되나, 인생이 저런 것인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참 슬프더라고요. 어린 저의 눈으로 볼 때, 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어떤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체념한 듯, 그러한 어떤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비참하다, 슬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비참한 인생, 어쩌면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신 그러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공생의 1년 12월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에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제일 먼저 도착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에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의 1년 12월 달에 이 가나에 오셔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1년 12월 가나에서 벌어진 그 일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서 남쪽으로 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데리시고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자라나신 그 나사렛, 그 고향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그 일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초에 시작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즉 예수님께서 그 남쪽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스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 갈릴리는 그 로마, 그때 당시 예수님 당대는 로마가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갈릴리의 어떤 갈릴리를 하나의 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행정구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약 마을이 240개 이상의 그 마을이 있었고, 인구로는 약 30만 명 정도의 그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대략 그 정도의 어떤 갈릴리에 그러한 어떤 인구가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마태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동안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그러한 그 기록을 마태복음에는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1년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그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공생의 1년 동안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잘 읽으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동안 유대 지역에서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을 딱 생략한 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표현은 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대로를, 왕의 그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께서 오시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때가 되었음을 마태는 그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이 사건을 마태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2년 초에, 공생의 2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 사람들의 땅이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만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이 사건을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그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번화한 그런 도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서북쪽으로는 이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이 있고, 그리고 이 북동쪽에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이 있으며, 또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큰 길들이 나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늘상 이 가버나움 이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예수님 당대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예언해 놨는가 하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것은 이제 그 갈릴리 이 지역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단강 저편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그 바다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요, 하나님의 백성 갈릴리요,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여기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어떤 그 비참한 상태를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죽음의 그 권세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인생들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비참한 그 인생들로 그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들은 흑암과 사망과 그 영향력 아래 놓인 인생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9장에 그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멸시를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멸시를 당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단순히 갈릴리 사람들만 멸시당하게 한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멸시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셨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이 지역들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명들을 지금 이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가장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가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 역시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와서 이 갈릴리 지역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아니,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약 10여 년 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이방의 다른 어떤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이 땅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풍습을 그대로 습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삶의 방식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멸시하셨고 그 땅이 마치 이방의 갈릴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함, 이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임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 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 모세 시대 때 율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700~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700~800년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인 그 진리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5장 그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을 선하다 할 수 있습니까? 악은 본질상 악입니다. 악과 선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악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선을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과 광명은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쓴 것과 단 것은 본질상 다릅니다. 쓴 것은 영원히 쓴 거예요. 단 것은 영원히 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의 그 말씀을 그처럼 그들은 왜곡하면서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진리 자체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그런 진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분위기는 어때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을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해서 안 된다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키는 뛰어난 그런 정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법화 되어지겠죠. 그러면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에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고 스스로 그들이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인생이 더더욱 부패해지고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사회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타락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8장 2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부터 다시 보면,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굶주리며 또 수많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 형제들, 부모가, 자녀들이 그 처절하게 그 죽임을 당한 그 현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처절하게 굶주린 상태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지금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를 보아도 아래를 봐도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그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상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건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잖아요.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 왜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질 수 없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권한 그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 소견에 좋을 대로, 지혜로울 대로, 명철하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결국은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회가, 그 나라가 흑암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다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갈릴리 지역이 그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땅, 사망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지역의 그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참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나가서 그 절망의 땅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이때로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절망의 땅에 들어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에게 큰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러한 이 복음을 그 땅에 우리 주님께서 그 진리의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우리 인생은 뭐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그런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고 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처럼 정확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또 표현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날이 주님의 그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마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을 살고 강건하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도 80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의미가 있겠니? 어떻게 가치가 있겠니?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철학자들은 그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를 인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베품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의 그 삶의 의미,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힘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피었다고 화려하게 핀다 할지라도 저녁 때 시들고 마는 것, 그것이 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의 그 삶의 모습, 그래서 결국 놓고 보면 수고와 슬픔뿐 그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그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그 지혜,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어져 가는 우리 인생이 의미 있어지려면 우리 인생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갈릴리의 그 형편, 그 처지가 실상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영적 그 실상이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한 그 인생, 무가치한 그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의 무의미한 삶이, 무가치한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들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무의미했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그 모든 일들, 이 행실이 오히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견고한 일,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 그 땅,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에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따라 우리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더더구나 코로나19와 또 그 곳곳에서 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해 줄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어떤 그 절방적인 그 마음, 너의 상처받은 그 영혼,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